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이루고 가꾸고 해서 맺혀진 열매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절 그 당일만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삶이 진짜 어떤 삶인가, 감사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떠올렸던 한 성경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진짜 감사는 어떤 건가.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1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 군데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로 치유 사역도 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은 그렇게 하셨어요. 대중적인 사역을 하셨죠. 자, 두 번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바로 지금 이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역이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 지역은 약간 그 기득권층,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때로는 토론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말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군데에서 보통 사역을 하셨어요. 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자, 이 세 군데에서 보통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자, 오늘 11절에서 이제 12절로 넘어갈 때, 자, 12절에 보니까 어떤 한 마을을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자, 그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를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레위기 13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딱 정확하게 병명이 정확하게 나온 이 사람은 자, 7일 동안 가두게 돼요. 7일 동안. 자, 7일 동안 가두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나서 누구한테 가냐면 다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다 나았다라고 하면 나와서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다시 피부병이 다 낫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을 다시 또 7일 동안 가둬요. 다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만 따로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자, 이곳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봤잖아요. 자, 봤는데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만났다 그래요.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면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든지 예수님 바지끄레기 잡고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진 않는단 말이지. 그냥 멀리 서서 그냥 예수를 바라볼 뿐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때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 거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었어요. 그 문화란 말이지. 당신이 이런 질병이 있고 병이 낫지 않고 하는 그 이유는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아니면 당신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2절. 자, 9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로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날때부터 어떤 맹인이에요. 너 앞을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봤는데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거나 뭔가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졌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병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가치관이며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나병 환자도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던 거지. 내가 나병에 걸린 거는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인식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된 몸을 가지고 감히 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가 없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있는 거죠. 멀리 서서 그냥 예수님을 지켜볼 뿐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냐. 여러분들 이 마음은 누가 주는지 알아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참 죄책감이 가지기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해서 가까이 못 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갈 수 있겠어? 내가 얼굴을 들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뵐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한테 진짜 이렇게 찾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창피스럽고 죄송스러운 거야. 이 마음이 되게 착한 것 같죠? 이 마음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거든. 죄를 범했으면 그 죄책감 속에 계속 머물지 말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너 죄인인데 왜 예수님한테 가? 그렇게 자꾸 참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멀리 서서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죄책감에 있으니까. 죄인의식 가지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 10명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당시 못 고친다고 하는 모든 병들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한 번의 기회인 거야.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으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는 게 당연할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주여 내 질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 결국엔 죽잖아요 나중에. 그럼 예수님한테 뭐라고 붙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살려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내 육체가 썩고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못 느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느낌이 없어요. 아픔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내 육체가 떨어져 나가는 건 상관없다. 사람들의 의식이, 사람들의 시선이 내 마음을 더 병들게 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죄인으로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꾸 주눅이 들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자꾸 주눅 들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괴롭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건 상관없고 내 마음, 내 상처받은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육신의 아픔이 제일 힘들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육신의 아픔은 잠깐 시간 지나고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이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병 환자들도 그 심정인 거예요. 내 육체를 치료해 주는 것보다 내 마음 좀 치료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침인 거예요. 그 외침.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요. 자, 14절에 보니까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질병이 나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병이 나았는데 이 몇 명이 질병이 다 나았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명이나 이 질병 속에서 이 질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을까요? 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17절에 보니까, 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8절 계속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 치료됐어요. 다 깨끗함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인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 돌아온 거를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자,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래요? 구원했다 그래요.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온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다 육신의 질병은 다 치유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붙들고 기도해요. 붙들고.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또 삶으로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감사는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한 거예요. 감사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 헌금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감사의 삶인 거예요. 돌아온 한 명, 그 한 명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질병도 다 치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까지 받게 되는 사건이 됐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문제 해결만 받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만나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고 그 중심에 그 감사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항상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진정한 감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해야 될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